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 말씀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비유를 얘기하셨지만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그 비유 중에도 최고의 걸작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엔 15장에 보면 3개의 비유가 15장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탕자의 비유는 3번째 비유인데요, 앞부분의 2개의 비유의 결론을 이야기한 것처럼 이 비유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를 한 이야기로 표현하자면 바로 이 탕자의 비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찰스 디킨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역사상 기록된 작품 중에서 가장 위대한 단편이라고 칭찬을 합니다. 네덜란드의 17세기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는 이 탕자의 비유의 이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릴 때 아버지의 2 손에 포커스를 두고 아들을 이렇게 품는 이 아버지의 2 손을 거기에다가 초점을 두고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하나는 거친 남성의 손, 또 한 손은 약간 여성적인 손을 그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2 가지의 그 모습을 동시에 표현한 거죠. 거룩하시고 엄하고 그러나 자애로우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다고 얘기합니다. 참 이 탕자의 비유는 설교도 참 많이 해요. 제가 15년 동안 이곳에 사역하면서 매년 거의 2년에 한 번씩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새로운 것이 이 탕자의 비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탕자의 비유는 사랑에 깨진 브로큰 패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브로큰 패밀리.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복을 향해 가는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회복을 향해 가정의 이야기. 여러분들, 이 회복을 향해 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내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야 회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데요,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롤로 메이라는 그 실존 분석하는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아를 잃어버린 현대인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잃어버린 현대인. 왜냐하면 기계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막 발달해가면서 사람들은 그 메커니즘 속에서, 그 문명의 메커니즘 속에서 오히려 편해지긴 편해졌는데 나를 잃어버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더 공허합니다. 삶은 편해졌는데 더 공허하고 마음의 고향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누구인가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그래서 자넷 핵버그라는 사람은 더 깊은 믿음으로의 여정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은 신앙을 통해서 자기의 원래 모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신앙의 한 단계를 통해서 매 단계에 내가 어떤 단계에 속해 있는가에 나 자신을 발견하며 그리고 더 발전해야 될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에 속해 있는, 어떤 모습이 나의 모습인가, 지금 현재의 모습, 그리고 나는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이 우리의 모습인가를 알아가는 이 시간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본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첫째로는 누구를 통해서 나를 보기를 원하냐면 둘째 아들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둘째 아들 탕자를 통해서 본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를 찾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원하는데요, 분명 우리들에게는
둘째 아들 탕자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다 있습니다. 그 모습이 뭐냐면 아버지랑 살면서 아버지 안에서의 삶이 구속으로 느껴져요. 구속으로, 잔소리로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좋아 보여요. 그리고 세상에서 마음껏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달라고 하면서 세상으로 떠나죠. 왜냐하면 아버지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귀한 줄 모르는 그 어리석은 그 모습, 그것이 탕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이 무료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를 너무 구속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지,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죄 짓지 말라, 또 교회 매일 예배는 드려야 된다, 또 신앙생활 좀 더 하면 수요예배도 나와야 된다, 뭐 새벽기도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막 자꾸 나를 이렇게 억누르는,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그럴 때 나를 자꾸 구속하는 그런 느낌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싫어서 아예 신앙생활 하기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진정한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하면 자기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기의 존재가 누구인가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사람이 깨어져야 돼요. 깨어져야 돼요. 오늘 이 탕자의 비유를 보면 이 아버지가 참 재밌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아들이 유산을 내어달라고 그래요.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근데 또 이 유산을 내어줘요. 이게 여기 나온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 유산을 달라는데 이거 주면 이 아들이 가서 이 돈 때문에 더 많은 죄를 짓고 탕진해서 결국에는 쫄딱 망할 거 아시는 거잖아요. 근데 주세요. 근데 준 거예요. 왜 줬을까? 다 아시는 분이 왜 줬을까? 우리 생각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인 거 아세요? 여러분들, 이 물질이라는 게 그래요. 물질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잖아요. 그럼 물질은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게 훨씬 더 많은 거 아세요? 그 물질 때문에 우리는 죄를 더 많이 져요. 물론 또 물질을 잘 사용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사람도 많지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물질 주시잖아요. 그죠? 왜 주시는 걸까요? 네? 그 이유는 나를 찾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고. 무슨 말이냐? 사람은 언제 자기를 찾게 되느냐 하면요, 자기가 믿었던 세계가 철저히 깨어질 때 자기를 찾게 돼요. 사람은 자기가 의지하고 믿었던 것, 그 부서지는 그 순간 모든 것에 회의를 느끼면서 자기를 돌아보게 돼요. 둘째 아들 탕자가 그랬어요. 돈을 믿었어요. 세상을 믿었어요. 네. 근데 모든 것이 다 깨어지죠. 돈도 다 잃어버리죠. 세상도 자기를 배신하죠. 자기는 더 이상 인정 안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돼지우리의 지업열배를 먹으면서 비참함에 빠지죠. 세상에 대한 동경이 산산조각 납니다. 기대와 상상이 완전히 무너지죠. 그때 그는 돼지우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에 예수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나는 줄여 죽는구나. 이제 자기 아버지가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의 아버지라는 건 내가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의 아들인데, 자기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자기가 믿었던 것이 깨어질 때,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것이 이게 다 허상이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지겹게 여겼던 아버지의 품이 그리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장소였는가를 알게 됩니다.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허상이 무너지자 비로소 아버지 품에 가고 싶어져요. 사람은요, 이렇게 돼요. 자기가 믿었던 건강이 깨질 때, 사랑을 잃어버릴 때, 돈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마치 뺏는 것 같아요. 근데 주시는 이유는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상이고 부질없는 것인가를. 어떤 분이 중소기업 사장이었는데 회사도 잘 되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전도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예수를 믿어. 그거 다 나약한 사람들이 믿는 거야. 자기 힘으로 살아야지 뭘 그렇게 나약하게 의지하고 믿어. 이랬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간암에 걸렸어요. 간암에 걸렸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얘기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낫게도 해주신대요. 근데 그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거부했던 그 마음, 그 불신앙의 그 껍질이 그 건강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스스로 하나님께 다 낫게 해주셨는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믿었던 건강이, 믿었던 물질이, 네?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깨어지게 하세요. 근데 깨어지는 것만으로 그냥 찾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었던 게 깨어지는 것만으로 찾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회개의 단계에 이르러야 돼요.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참 잘못되었는가를 알아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죠. 오늘 말씀 18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가 죄졌습니다. 회개의 마음. 그리고 19절에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인가를 찾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믿었던 것이 깨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돼요.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근데 이 회개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냥 말로만 회개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아들도 그래요. 속으로는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실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가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용기입니다. 회개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아의 현대인이라는 저서에 보면 롤로 메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해요. 인간이 자신을 찾으려면 새로운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고. 용기와 결단이 없이는 절대로 방향을 수정할 수도 없고요, 자신을 찾아갈 수도 없어요. 이게 아니다라고 깨달으면 뭐예요? 행동을 옮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고칠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것까지 해야 제대로 된 회개다라는 겁니다. 그것까지 해야 제대로 된 회개다. 창피할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해야 돼요. 고백해야 돼요. 어느 교회 성가대 지휘자님이 장로님이신데 유명한 음악 교수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나와 있는, 앉아 있는 성가대원들도 다 제자들도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되게 잘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성가대 인도하면 막 성깔이 장난이 아니어서 좀 틀리면 책을 던지고 난리가 납니다. 성가대원들한테. 네. 그리고 자기가 되게 진짜 잘난 줄 알아요. 또 유명한 사람이고. 근데 어느 날 성가대 지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 벽에서 너는 교만하다 라는 글씨가 보이더래요. 근데 갑자기 지휘를 하고 있는데 너는 교만하다라는 그 글씨가 보이는데 자기가 정말 교만한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쫙 보여지더래요. 그러면서 성가대 지휘를 하고 있는데 눈물이 나는데요, 지휘를 하면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 지휘를 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지휘자를 보면서 왠지 모르게 자기들도 우는 거예요. 왠지도 모르면서. 그리고 이분이 이제 다 끝나고 성가대원들한테 그랬대요. 내가 정말 교만했다고. 회개하는 거죠. 이게 용기예요. 이게 용기죠. 그렇게 회개하고 나니까 예전에는 목사님 말씀도 하나도 안 들렸는데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가 부르는 이 인도하는 찬양이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음악적인 게 필요한 게 아니다. 야, 이게 가사 하나가 자기를, 이 마음을 꽂으면서, 그러면서 본인이 그런 고백을 하더래요. 야, 이제야 내 모습을 찾았다고. 이제야 내 존재가 왜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되었다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회개로 이어져야 돼요. 회개로 이어져야 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고 그런 고백이 필요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죠? 다윗이 죄를 졌어요. 선지자가 이렇게 지적했을 때 바로 인정하고, 그것도 용기예요.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시편 51편의 3절에 이런 고백하죠.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얘기하죠.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자기가 나아갈 방향까지 정하죠.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뭔지 현주소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회개만 했다고 해서 날 찾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땡까지 이어져야 돼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 품에 안겨야 돼요. 아버지 품에. 아버지 품이 최종 종착역이어야 합니다. 참 내가 살았던 게 헛된 거라를 깨달아서 이제 주님 앞에 회개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에게 가야 되죠.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우리 할 일은 주님께 찾아가는 일이에요. 그럼 주님이 이미 기다리고 계셔서 주님이 쫓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입을 맞춰주세요.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들은 아버지에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용서 안 하면 어떡하지? 네? 아버지가 다시 나를 내쫓으면 어떡하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갔는데 아버지가 맞아주세요. 아버지가 오히려 더 기뻐해요. 아버지가 오히려 더 기뻐해요. 그러면서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아들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이 아들은 자기가 알아요. 나는 이제 내 아버지 아들 맞구나. 여기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구나. 나는 내 아버지의 자식이구나. 그걸 정확히 알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최고의 자리고 은혜의 자리구나. 근데 아버지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니라. 모든 사람에게 공포합니다. 내 아들이다. 무시하지 말라고.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즐거워하자. 내 아들이다. 아버지의 품에 안겼을 때 이 아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히 압니다. 나는 사랑받는 아들이다. 나는 내 아버지의 기쁨 되는 아들이다 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제대로 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라는 이 소리를 듣는 그 성도가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를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로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이 바로 나다라는 거죠. 이게 나의 존재임을 깨닫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이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세상에서 세상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그 하나님의 품이 구속으로 느껴지는 거고,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 조금만 이렇게 여러분들 시험 들면 우리는 당장 넘어가요. 왜요? 하나님의 품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혹시 그래도 나는 너무 큰 죄를 져서 에이 나는 너무 그래도 뻔뻔해, 난 너 뻔뻔할 수 없어, 난 너무 큰 죄를 졌어, 하나님 용서 안 하실 거야,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오세요. 진정한 여러분의 모습이 누구인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존 블록만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2000년의 역사 속에 그 수많은 발명품들 중에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뭐냐라고 꼽는다면 이 사람이 꼽는 건 뭐냐면요, 지우개래요. 지우개. 이것만큼 대단한 게 없대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작곡을 하다가 지우개가 없으면 다시 써야 된대요. 찢어버리고 다시 써야 돼요. 그럼 영감을 잃어버린대요. 그림을 그리던 사람들이, 스케치하던 사람들이 지우개가 없다면 그거 다시 찢어버리고 다시 스케치해야 돼요. 그럼 영감도 잃어버리고요, 모든 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지우개가 있어서 그 자리만 지우고 다시 씀으로 말미암아 더 완성된, 더 완벽한 곡을 완성하고 더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다 지우개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용서의 지우개를 갖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 그 품속에서 여러분들이 누구신가를 찾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첫째 아들 탕자를 통해서 본 나는 누구인가를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 캔디를 물고 있는데 캔디가 다 돼가지고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캔디를 먹으면 기침을 안 하고 이야기를 계속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저는 신캔디를 먹으면 그래요. 저는 신 거를 싫어하기 때문에 신캔디를 물고 있으면 계속해서 안에서 침이 나와가지고 기침이 안 나오는 것 뿐이에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근데 신 거 잘 먹는 분들은 죄송하게도 이것도 작동 안 할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매 포인트마다 아마 캔디를 바꾸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둘째는 첫째 아들을 통해서 나아가 누구인가를 찾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데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탕자는 한 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라 첫째 아들도 바로 탕자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종류가 다른 탕자죠. 한 명은 아버지 품이 싫어서 떠나는 탕자고, 한 명은 소처럼 꿋꿋하게 아버지 곁에서 일하는데 문제는 마음이 아버지를 좋아하지 않는 탕자. 아버지를 어프리시에이트하지 않는 탕자예요. 둘째 아들은 교회를 떠난 사람이 탕자의 모습이고, 첫째 아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습관적인 종교 생활, 그러면서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마음에 쓴뿌리를 갖고 사는 사람, 또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첫째 아들은 세상이 둘째 아들은 세상이 인정 안 해주는 진짜 탕자지만, 첫째 아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그 사람에게 손가락질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착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손가락질 안 하니까. 어떤 면에 있어서 이 첫째 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는 둘째 아들 탕자 같은 사람이어서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라고 주님께 와요. 그래서 와서 은혜도 받았는데, 이제는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들도 인정해줘요. 그것이 첫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첫째나 둘째나 다 탕자고 둘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첫째도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서울 신랑과 부산 각시가, 부산 신부가 추풀령을 넘어가면서 깨가 쏟아지듯이 신혼생활을 꿈꾸면서 이제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신랑이 얘기합니다. 야, 오늘 야식으로 국수를 삶아 먹으면 맛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경상도 신부가 그건 국수가 아니라 국시야, 국시가 옳다고 얘기를 합니다. 서로 옥신 갖고 하면서 그게 싸움이 된 거예요. 누가 옳으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다가 어느 가게에 들려가지고 가게에 있는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가게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래요. 아주머니, 국수와 국시가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라도 사람이라서. 그랑께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이죠잉, 국수는 밀가루로 만든 것이고 국시는 밀가리로 만든 거라고. 그럼 밀가루와 밀가리는 무슨 차이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차이가 있지라. 밀가루는 봉지에 담은 것이고 밀가리는 봉다리에 담은 것이라고. 그럼 봉지와 봉다리는 무슨 차이가 있나고 했더니, 봉지는 침으로 붙인 것이고 봉다리는 춤으로 붙인 것이라고. 그럼 침과 춤은 무슨 차이가 있나 했더니, 참말로 침은 혓바닥에서 나온 것이고 춤은 쇳바닥에서 나온 거라고. 그리고 밀가루는 가게에서 팔고 밀가리는 전방에서 판단께로. 그럼 가게와 전방이 다른 게 뭡니까 그랬더니, 가게는 아주머니가 있고 전방에는 아지매가 있지 그러더래요. 똑같은 거죠. 그렇죠? 말만 틀린 것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이 얘기하냐면요,
두 사람 다 죄인이에요. 어떻게 보든지 두 사람 다 죄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형이, 이 첫째가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를 모르는 거죠. 근데 어떤 면에서 이 탕자의 비유는요, 이 형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형들으라고. 왜냐하면 이 탕자의 비유가 시작할 때 15장 1절과 2절에 보면 등장인물이 모든 세인과 바리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때 거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컴플레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컴플레인을 듣고 이 탕자의 비유를 하신 거거든요. 누구들이란 얘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란 얘기예요. 너희들이 바로 이 형이다, 이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이 탕자의 비유는 어떤 면에서 이 형들하고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죄인이야, 너희들이. 누가 보면 곳곳에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서기관들을 향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일침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 들으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1절에도 예수님이 이런 얘기하죠.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도다. 죄인을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얘기해야 돼, 회개해야 돼. 주님께서 이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탕자의 비유예요. 네. 주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그 첫째 아들. 근데 왜요? 왜 그 첫째 아들은 문제가 뭘까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제대로 못 보는 이유는 셀프 라이처스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버지와 함께 있거든요.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고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해서 의로운 거 아니에요. 교회 일을 한다고 해서 의로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난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제대로 하신 분들은 정확히 알 게 뭐냐면,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모두 가까우냐면 죄도 가까워요. 죄도 질 확률이 더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을 섬기는 속에서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섬긴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은 자기가 진짜 의롭다고 여겨요.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번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겁게 하신 일이 없나니 없더니. 그러니까 자기는 아버지께 순종 잘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을 잘 아는 사람이고 아버지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 보면 부자 청년이 생각나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십계명 잘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이 난 다 지켰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 하나 못하는 게 있는데 네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그거 못하더라고요. 그죠?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사랑할 줄 모르는 거잖아요. 이 큰아들이 이거예요. 아버지 뜻을 잘한다 그러고 아버지 뜻에 순종했다 그러지만 아버지가 진정 원하는 건 뭐예요? 동생 사랑하는 건데 그거 못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self-righteous,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건요 오히려 더 더러운 거예요. 성경은 그건 더 더러운 거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건. 그래서 이사야서 64장 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내가 뭔가를 해서 이게 의롭다 착각하잖아요. 그건 더러운 거예요. 그건 착각이에요. 그거는 우리로 회개치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헤매게 만드는 거예요. 용서를 구하지 않게 만드는 그것이 의예요. 그리고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은요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아요.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은요 남을 정죄합니다. 자기는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근데 저 사람들만 다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self-righteous예요. 그러면서 30절에 이렇게 아버지에게 컴플레인하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제는 이 아들이 뭐라 하냐면 아버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는 행동이 잘못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이제 자기가 의롭다 못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마저도 wrong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요? 자기가 용서받은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용서받은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아버지랑 함께 하는 것, 아버지, 아들,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은혜라고 안다면요, 아버지가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죠. 이 아들이 아버지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이 표현을 보면 마치 그 마태복음에 보면 그 포도권 품꾼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어떤 사람이 9시에 나와서 일하고 어떤 사람이 12시에 나와서 일하고 3시에 나와서 일했는데 5시에 하루 일당을 주는데 똑같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9시에 나온 사람들이 그 주인한테 당신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공평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뭘 잘못했냐는 거예요. 너희들 9시에 일할 때 내가 얼마 주기로 했지? 그거 줬거든요. 3시에 일하는 사람에게도 그거 주기로 했으니까 그거 준 거예요. 주인을 컴플레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요, 어떤 것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은혜예요. 은혜예요. 우리가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컴플레인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들은 자기가 용서받은 거를 기억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도 답답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이 다 네 거잖아. 네 동생 건 다 줬기 때문에 내가 가진 건 다 네 거. 송아지 한 마리 준다 그래서 예? 그게 뭐 대수냐. 너 나랑 살았잖아. 그리고 네 동생 죽었다 살아났는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게 뭐 잘못됐느냐. 여러분들, 우리는 이걸 자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피할 반석 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자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는 평강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수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인데, 예? 왜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하지 못했어요? 왜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 자녀로서, 왕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이 은혜를 왜 자꾸 잊어버리면서 지금 갓 예수 믿고, 예? 죄 속에 헤매는 그 사람들 보면서 왜 우리는 컴플레인 하냐는 거죠.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이 형은 정말 자기 스스로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동생의 출연으로 말미암아, 자기 눈에 거슬리는 사람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형의 본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되게 잘난 줄 알았어요. 되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동생한테 그거 하는 걸 딱 보니까 눈이 뒤집혀가지고 아버지한테 컴플레인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본 모습이 언제 드러나는 줄 아세요? 나를 누가 긁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네? 내 눈에 가시 있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의 성깔이 드러나요. 우리가 얼마나 못됐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 괜찮은 사람 아니야. 너 못된 사람이야. 봐, 너 지금 조금 힘들게 했다고 너 그 사람 미워하고, 네? 어디 가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하고 다니고,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너도 죄인이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 어떤 사람이 내 눈에 가시처럼 보이고 바들대고 그 사람이 안 좋게 보이잖아요. 그때 우리는 딱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내 모습을 보라고 하시는구나.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주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는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왜? 나도 죄인이구나. 나도 부족하구나. 하나님 없이서 살 수 없는 사람이구나. 바로바로 깨달아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탕자의 비유는요, 우리는 자꾸 누구 얘기만 하면 첫째 얘기, 둘째 얘기만 해요.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반성할 것만 생각하죠.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어떤 모습이 우리의 모델인가는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탕자의 비유는 뭘 강조하냐면 이 아버지의 모습을 닮으라는 거예요. 이게 탕자의 비유에서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확신하냐면,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째 비유가 4절에 나오는데 뭐냐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애간장을 끓이며 온 힘을 다해서 찾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거든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그 간절한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가져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닮아가라는 거죠. 이게 15장의 주제예요. 똑같아요. 두 번째 비유도 마찬가지로 8절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어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네. 드라크마는 별로 큰 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돈이면 여러분들 불 켜고 막 열심히 찾을 거예요. 여러분 수준으로 얘기하면 돼요. 100불 정도 잃어버린 그 정도 찾으실래요? 그럼 여러분은 그게 100불, 10드라크마예요. 한 드라크마예요. 네? 그런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뭔가를 잃어버렸다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열정을 가지는 것,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 15장의 누가복음 15장의 주제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한 그 애타는 마음과 그 사랑, 그 마음을 우리가 소유했느냐, 돌아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게 뭐냐면, 6절에 양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제가 좀 못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이 생각이 나요. 양 한 마리 찾아가지고는 집에 와서 양 3마리 잡아서 잔치했을 것 같아요. 이게 경제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양 한 마리 찾았는데 뭘 잡아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다시 뭘 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주식이 고기인데. 그럼 남는 게 없는데. 마찬가지예요. 한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9절에 찾아낸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아니 100불 찾고 한 300불 쓰게 생긴 거예요. 이 이론이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물질이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얼마나 쏟아붓든지 간에 한 영혼이 더 귀하게 보이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죠.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첫째 아들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3절에 아버지가 그러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송아지 한 마리 가지고. 근데 큰 아들이 보기에는 그 송아지가 아까운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요, 우리는 송아지가 아까워요. 돈이 아까워요. 왜요? 우리에게는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 한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의 원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 모습을 찾아야 돼요. 이 모습을. 또 저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사랑이에요. 돌아오게 하는 사랑.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사랑이 있길 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요, 자녀가 무슨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한 잘못 가지고 울겨먹고 그거 봐,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예? 그 다음날에도 너 못된 놈, 너 뭐 그러잖아요. 그럼 자녀가 더 큰 죄 짓잖아요. 그럼 도망가서 안 와요. 절대로 안 와요. 왜요? 오면 뻔하거든요. 평생 내 이 잘못 하나 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평생 잔소리 들으면서 살 거니까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제일 중요한 저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를 돌아오고 싶게 만드는 그 마음,
그 집안 분위기,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어머니의 모습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분명히 세상에서 흔들릴 수 있고 세상에서 죄를 질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여러분의 집이냐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의 품, 어머니의 품이 제일 먼저 생각나느냐? 그럼 여러분들 부모로서 역할 제대로 한 거예요. 근데 힘든데도 절대로 나는 집에 안 가. 뭔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용서라는 게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용서라는 제대로 된 용서를 보여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돌아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힘들지만 방황하면서도 여러분에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말해야 뻔하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탕자가 그런 죄를 짓고 아버지에게 왔을 때 아버지는 하나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야, 너 그거 가져가는데 얼마 남았니? 예? 써보니까 좋든. 예? 넌 아버지 생각은 하나도 안 했지.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하셨어요. 그냥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옷을 갈아입혀 주셨어요. 넌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야. 그게 용서의 마음이에요. 그게 돌아오게 하는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길 원합니다. 이제 말씀에 결론을 내리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예전에 탕자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정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정말 죄인이거든요. 세상 사람도 너 죄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용서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직까지 이것을 체험하지 못한 분은요, 용서해 주시니까 주님 품에 오세요. 회개하며 오세요. 이걸 다 체험하길 원해요. 근데 이제 주님을 체험하고 이제는 주님의 교회에서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착각해요. 내가 잘난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오히려 난 더 큰 죄인이에요.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딴 사람 욕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더 큰 죄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거 알라고, 네 자신을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딴 사람 욕 안 해요, 목사님. 그리고 은혜로 알아요. 그럼 뭐예요? 아직 아버지의 모습이 안 됐는데, 아직 여러분이 완전히 찾은 거 아니에요. 한 영혼에 대한 그 열정,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 아버지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길 원하고요.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마음, 정말 아무런 변명 없이, 어떤 잔소리 없이 용서해 줄 아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